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은 246년 전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IM으로서의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IM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기도드리옵건대 지금 현세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더욱 강한 믿음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에 구원하신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원천하에 반포하는 시간이 되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심을 다해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사람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게 하시옵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어 봉사하면서 주님을 좀 더 가깝게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 중보하며 힘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가 되는 유년부를 비롯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인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과 스태프를 기억해 주시옵고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을 위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송영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에서 저희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영세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 속에 계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캠퍼스 벨뷰 캠퍼스로 들어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저희 새가족 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차 새가족 우리 만남이 온라인으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4시 반에 줌으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출석하시면서 한 번도 새가족 만남 하지 못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리더 모임이 7월 18일 주일 오후 4시 반에 줌으로 가지게 되겠고요. 생명의 삶 7월호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7월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월부터 7월 16일까지 저희들 BBS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줌으로 기도 모임 갖고 있는데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유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주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저희들이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자유롭게 착용하셔도 되겠고 아크릴도 치우게 되겠고, 그렇지만 12살 밑으로 백신 못 맞은 학생들이 있고 또 백신을 또 사정상 맞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배려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은 특별히 우리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최고의 만남은 하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섭리 속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동화같이 아름다운 부부의 만남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세상 없는 우정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멋진 우정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최근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놀라운 만남을 계속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재무장관격인 바로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감격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울이었던 바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지만 눈이 멀어버린, 눈에 정말 문제가 생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만남으로 오늘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진정 만났지만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유대교의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신학 박사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최고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유했던 사람도 소용없음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일대 전환점, 그의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지는 그 공간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메섹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잡아가려고 왔던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엑스폴로 74 할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셨어요.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나는 찾았네였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찾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표현해드리면 그가 찾았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을 길은 없지만 목자는 길 잃은 양을 그가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더 특심할수록 하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넬료 같은 사람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기쁜 나쁠 만큼 박해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바울로 변화시켜서 겸손한 사람으로, 작은 자로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전무후무한 선교사로 하나님은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그 사역을 펼쳐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을 오늘 9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사울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안 변할 것 같은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까지 봐도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굉장한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다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영성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전혀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음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의 사람으로 또 계속해서 성화된 선교적 삶을 사는 모습이 계속 기술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서 끝날 때쯤에는 퇴보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우리가 지금 딱 볼 때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지만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는 그런 거짓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영적인 함정에,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순간 하나님에게는 부적합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레도 반드시 변화되어서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반드시 변화되어서 야복강가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된 이름, 변화된 삶의 그러한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이 나는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 남편과 아내는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는데도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간증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길로 만지심을 통해서 변화되어 그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굿뉴스를 증거하는 그러한 기록서가 바로 교회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의 축복을 주십니다.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아나니아가 박해자 사울에게 나의 형제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놀라운 아나니아의 영성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끼리 또 하나님의 지체끼리 만나게 하셔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의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군으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사울의 변화된 출발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최고의 지식으로서는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최고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정반대 방향의 잘못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볼 때 교만하면 제가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정채봉 시인이 쓴 옥거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옥거리, 정채봉.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옥거리한테 헌 옥거리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너는 옥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새 옥거리가 말하죠. 왜 옥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헌 옷걸이가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실 때 지식의 옷을 입혀주시고 물질의 옷을, 건강의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내 건강이 내 건 줄 알고 옷걸이 시에 내 것이냐 교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헌 옷걸이는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옷걸이였던 것 같습니다. 의인법으로 시가 묘사되고 있는데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강조하는 것이 잠깐씩 입혀주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바울은 작은 자 아닙니까? 사울은 큰 자, 자기가 가장 종교적으로 지식이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가장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이름까지 바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울처럼 하나님의 터치 앞에서 겸손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어마어마했지만 겸손을 상실할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저는 하나님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잘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열 손가락에 꼽힐 만큼 감동스럽게 읽었던 책이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은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너무나도 무식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무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바울이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리액션이 뭡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똑똑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표현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표현한 리액션은 뭐죠? 주여 누구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도 교회에서 자랐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는 도통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을 쫓아갔던 거였죠. 여러분, 엘리도 그때 영적으로 어두워서 정확한 멘토를 계속 못하다가 세 번째 사무엘이 달려올 때야 영적인 형광등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확한 멘토링을 세 번째는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 만났던 사무엘처럼 오늘 다메섹에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모르면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서라도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뒤에 표현을 보면서 약간 하나님은 약간 그 느낌이 좀 묘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 그냥 제너럴하게 안 합니다. 딱 그 사울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을 약간 무안하게 만드는 표현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잘 하시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만큼 공동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대단히 커요. 아나니아와의 만남,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굉장히 변호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나중에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베베도 만나게 되고, 많은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그 동역자 리스트가 바울 서신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바울 서신의 앞에 나오든 끝에 나오든 반드시 동역자, 형제 자매 리스트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울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연처럼 벨뷰 캠퍼스에서 성도들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눈에 잘못된 비늘을 벗겨주는, 치유해주는 동역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연합군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형제 자매, 예수 공동체, 모이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하게 지식적으로 최고라고 자부했던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잘 모르지만 꼬꾸라지는 예배가 있었고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눈에 내 신앙적 경험의 비늘이, 선입견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음악적인 재능이 충만한 아삽이 자기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자기의 시선으로 악인을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자기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행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눈에 비늘이 떨어집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내 선입견의 비늘에 안경을 쓰고 볼 때는 그렇게 해석되었지만, 해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내 신앙의 경험, 선입견, 이런 비늘이 오늘 사울처럼 벗겨지는 매 순간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시편 73편 17절의 아삽의 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하나님을 통찰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바울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저를 박해하는 사람 안 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축구 얘기가 나오다가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한테 안겨가지고 골인 넣고 안겨가지고 유럽으로, 그 목사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히딩크한테 안긴 그 사람은, 박지성은 유럽으로 스카웃 됐는데 어떤 사람은 골인 넣고 그 옆에 한국 사람 박항석 코치한테 갔다가 안겼다가 유럽으로 진출을 못했다는 농담 같은 진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해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분이시면 나 같으면 사울 안 쓸 것 같아요.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쓰기도 바쁜데 박해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거로 그냥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것도 전무후무한 그냥 선교의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사람으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다가 나중에는 감사가 제 입에서 터쳐나오게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전인수격으로 나는 나를 좋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이 보면 나도 사울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도 사울처럼 써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박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있는데도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참 성경을 읽다가 계속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원샷으로 그냥 거기서 아나니아 시킬 거 없이 직접 눈뜨게 해주시고 직접 소명을 주시면 더 파워풀할 텐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만남의 비밀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칭호를 갖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연합군을 경험하는 축복을 바울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나니아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분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아나니아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우리 형제교회도 똑같은 성함이 3분, 4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부의 아나니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단역 배우입니다. 연극으로 표현하면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는 성경에서는 다시는 안 나타나요. 제가 아나니아 같으면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당시 이렇게 인터넷이 없는 시절이지만 그 당시 바울이 박해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도 잘 읽어보면, 그 뒤를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스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한마디에 감정적으로 아나니아는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 박해도 안 하고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쓰시고 저 사람을 더 주연 배우로 쓰십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멋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꼬꾸라지는 예배를 드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찾아가서 박해자요, 당신은 왜 옛날에 우리를 박해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고쳐주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앞에 부분 싹 빠집니다. 감정 정리 깨끗합니다. 만나자마자 나의 형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해라고 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고 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서 아나니아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아나니아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까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오케이 순종한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단역 배우로 끝나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끝이니까. 저 같으면 사울 뒤만 열심히 쫓아갈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래서 그냥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막 히트 칠 때마다 저는 그 뒤에 가서 그냥 저 사람 내가 기도해 줬어요. 딱 한마디만 할 것 같아요. 많은 얘기하면 내가 또 너무 또 수준이 떨어지니까 저 사람 내가 기도해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나한테 한번 기도 받아볼래요? 뭐 그런 뉘앙스로 쫓아다니면 단역 배우로 안 끝나고 그 한마디만 하고 쫓아다니면 아나니아도 좀 자기 지분을, 영적인 지분을 챙기는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잘못된 제 생각이었고 아나니아는 딱 한 번 만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옥거리라고 하는 시처럼 내가 뭐 됐냐, 내가 기도해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내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바울이 되었다고,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전에도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는 옥거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면 또 놀라운 에피소드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아나니아만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비단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여도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통찰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의 잣대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불행해질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지만 눈에 비늘이 벗겨졌지만 더 놀라운 경험을 또 하는데요. 19절을 잘 읽어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아나니아처럼 기도도 안 해줬어요. 아나니아처럼 뭐 복잡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하는 과정 없고요. 그냥 같이 있어준 것 뿐이에요. 그냥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있어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순 공동체가, 벨뷰 캠퍼스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사랑의 떡을 떼고 같이 하는 것도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아나니아처럼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 제자들처럼
정말 사울, 나의 사울,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옆에 같이만 있어줘도 이 사람을 힐링할 수 있는, 나도 힐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은 즉시로 회당으로 뛰쳐나갑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다메섹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즉시로 20절에 보면 회당으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증인되는 첫 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바로 증인되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성도라는 칭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같은 공동체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게 하시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제라고 하는, 자매라고 하는 축복의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세상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제자로서의 선교적 삶, 이 만남의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동창 모임보다 더 좋고 술 친구보다 더 좋은 바로 예수 공동체의 축복, 이 만남, 형제 자매의 만남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이 여러분과 나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보다 더 못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형제됨의 은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나도 21세기 벨뷰와 시애틀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연합군을 이루며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과 만나는 축복이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성도하리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와의 만남을 아나니아와 사울처럼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만남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전하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이 만남의 축복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